기독권의 마지막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제 들어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많은 왜곡된 것들이 우리가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단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유튜브로 들어갔더니 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이단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참 듣고 보니까 결국은 이단이라는 걸 알았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특히 더 많은 이단들이 그 계시록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계시라라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감추어 둔 것을 열어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은 다 되어질 일들이고 또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고백해 놓은 것뿐이지 결국 이거는 우리가 아무나 풀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온 것처럼 계시록 말씀도 하나님의 중심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 그죠?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주가 이 땅에 심판을 하시고 또 재림의수로 오셔서 그 모든 심판을 행하시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그들에게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그들이 상속받고 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에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온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오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지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은 없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속히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서 오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잃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지켜서 행해져야 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것만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통해서 알고 또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에 가 있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계시적인 말씀들을 알게 하셨죠. 그러니 첫 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주제죠. 그죠?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 그죠?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희 눈앞에 다 아무것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너희가 깨달을 수 없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이 날들은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안에 승리를 이뤄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이 일들을 종들에게 줬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보이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들에게 뭐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보이셨대. 보이셨다라는 것은 뭐라고 말해? 처음에는 감춰져 있는 것들을 열어서 본다 그랬잖아요. 보이신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으로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려있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죠? 여기서 천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섬기는 자요 부리는 영이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 아버지는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의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는 우리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는 뭐 하신다?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미래의 세계의 것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것들을 우리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와 같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계시록 자체는 결국은 뭐다? 요한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뭐 해놓은 것들이다? 증언해 놓은 것들이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죠? 여기에서 우리도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 듣는 거, 깨닫는 거,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우리의 존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도 무감각 상태 속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라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마지막 되어져야 할 일들은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가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모든 죄의 담을 허무시고 그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재림 예수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때에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다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여기에서 말을 하잖아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읽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읽는 자가 돼야 되고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믿어져야 내 삶에서 되어지죠. 이것이 믿어져야 내 삶에서 이것에 대한 실체를 보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너희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마지막 때 그 말씀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귀가 있고 너희가 눈이 있고 너희가 영적인 그 깨어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복 있는 자다. 너는 가장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 앞에 너는 겸허하게 엎드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의 위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라는, 강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옷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이 나라는 속히 와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얼마나 쪼개서 아껴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인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이 뭐냐면 네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이 말은 너에게 분초를 다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너희 가운데 너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우리는 건강을 스스로가 어째 자부하잖아요. 나는 항상 건강하니까 나는 더 나이 먹어서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정지로 가버리는 이들도 있고 밥을 먹다가 가는 이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다가 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 누가 나의 내일을 누가 알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이가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여기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잖아요. 완전하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그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7일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날은 복의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7이라는 모든 숫자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표해서 또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7교회는 우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는 항상 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7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그죠?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 속에 아버지가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영이 와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요. 하나님이 영이 와서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들을 보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우리가 보면은 어느 때 그때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는 또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죠? 장차 오실 이 그가 누구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7이라는 수는 뭐하는 숫자다?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다. 누구를 향한 이게 복의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 예수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충성된 증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실체가 되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라고 하는 자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를 다 채운 자,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은 충성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죠? 십자가에 우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는 결국은 뭐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도 이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주님 자신을 통하여서 너희도 이렇게 되리라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땅의 임금이래. 지금은 봐봐요. 모두 이 땅의 임금이 누구냐라는 거, 사망 권세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사단 권세도 그때까지는 허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임금으로 오신다는. 그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예수의 발 앞에 둔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심판의 날에 재림의 수가 오실 때에는 반드시 이 모든 사망 권세는 그 안에서 뭐 할 수가 없다. 각자 이제 자신들의 무적행으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인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받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뭐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이러한 삶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체를 뭐했어? 확증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에 인간은 뭐 할 수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가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을 다 감동케 하고 그 사랑 안에 풍성케 하는 것들이라는. 그러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열매 없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양식을 먹고 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의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것들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내면서 열매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뭘로 증명을 해주냐면 거짓되다라는 것으로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증거를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왜냐? 너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모든 자격과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인지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 보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최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모습과 같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서지고 우리 스스로도 외쳐지고 강하고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거룩한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진노의 불에 영원히 심판주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네? 다시 그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여기서도 고백하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위하여라라는 그 뜻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의 완전체가 돼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는 어떤 나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삶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이 삶 안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며 누리고 이 삶 안에서의 구원을 우리는 논하지, 어떻게 이 삶 너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거나 인지하게 할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나라와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그죠?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대.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중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그에게 확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는 누구를? 그 종들에게, 그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그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는 그 종들에게 그 일들을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한 것들을 너희는 행할 것이다. 이 일들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은 다 죄로 인해서 높은 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들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외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그죠?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이라라는 거예요. 영광은 실체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가 계신 곳은 영광과 위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영광과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실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로, 글로 줬던 모든 것들을 믿는 자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것이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계시라라는 그 말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냐면 글을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을 눈으로 실체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자체는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가 없이, 흔적도 없이, 우리 안에 증인이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영광과 능력이, 그죠?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먹고 쉬고 여러분이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육체는 어떤 문제 앞에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말씀만 내 속에 있어도 나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예수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이 보화를 통하여서 그 보화가 뭘 한다?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영광과 능력이 어디토록 세세토록 이 땅의 시작과 끝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볼지어다 이제 너희가 깨달아라. 봐라. 네 눈으로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이제는 네 눈을 열어서 보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눈이 소경이면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 마음에 알아도 그것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이것을 확실히 내가 들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성경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래? 보래요. 무엇을? 그 실체를. 그러면서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온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온다면 진짜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초리매수 때도 그렇게 오셨어야죠.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무엇으로 오셨냐라는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면 나의 이성과 생각과 세상의 눈으로만 그것들을 판단하고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게 화려한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이야 라는 것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떨 때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 말씀 속에서 뭐라 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 하셨는지 그 말씀만 주목하고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그 실체가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만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이 말씀을 주목해서 말씀의 실체가 어떻게 네 눈앞에 그대로 오는지를 항상 주님이 뭐래? 그대로 오신다고. 어떤 때로? 말씀 그대로. 절대 이 말씀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그냥 주님이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걸어다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이 오류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죠? 그러니 앞으로도 남아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라는 거예요. 뭐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대.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도 짓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성막을 덮었더라 그래요. 솔로몬 때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뭘 줬냐라는 거예요. 그 위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대. 구름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로 온대? 영광. 이 자체가 뭐다? 실체로 온다. 무엇의 실체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실체가 너의 눈앞에 곧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각 사람의 눈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뭐하는 사람의 눈이? 이 말씀을 각인시킨 사람들의 눈에 이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했잖아요. 믿어져야 열리고 열려져야 본다고. 우리가 말씀은 계시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고요. 다 숨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믿어서 열어서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의 실체는 우리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이 믿음으로 보이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한다?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누구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고, 그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배반하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의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을 한대요. 그러하리라. 아멘. 어떻게 예수가 오시면 우리가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어느 누구는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이것이 두 부류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부류가 돼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애곡하는 자가 될래? 아니면 너는 기뻐하는 자가 될래?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볼지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듣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을 열어서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찌른 아니 이와 같이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 응?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다.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고쳐서 쓰기도 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그죠? 지금도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한 10번만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 가슴에서 벌써 벌렁벌렁해져. 진짜 있다고? 그럼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게 내 속에서 온다고요. 우리는 그만큼 말씀을 뭐 한다? 심오하게 듣거나 깨달을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어줘서 진짜 계신다고, 이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신다고 이것에 대해서 인지되면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판단이 얼마나 바뀌겠냐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직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납작 엎드려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 속에 믿어지면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 연약한 육체가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하나님은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 우리 인생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출 수도 핑계 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꾀를 내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리 안에서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선함 앞에서 그러한 것들은 인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 이때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그죠? 우리가 전능자라는 게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자라. 그게 너희 아버지라. 네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 누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그러니 우리는 맨날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죠? 우리는 늘 삶에서 넘어갈 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작은 미묘한 것 안에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맡겨서 그 앞에 또 종노릇하고 또 죄의 종노릇하고 또 사망의 종노릇하고 그 종노릇의 시작이 뭐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 하나씩을 뭐 해야 돼요? 비워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상이고 그 주신 것이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최고의 것들이라는 것들이 인지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게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에요. 서론의 시작이 뭐다? 이제도 있고, 그죠? 나중도 있었고, 이제는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도 있을 자라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돼. 아버지는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했지만 우리 살아온 인생의 모든 전반부는 결국은 누구의 이끄심 안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말씀의 실체 앞에만 내가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중심만 되어줘도 여러분은 최고 복 있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모든 것들을 갖춰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계시의 실체가 여러분 안에 영으로 와 있게 하실 거고 그 영을 통해서 날마다 주를 보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